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어떤 사실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셨다 하는 그것. 그리고 비로소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내용,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장 42절의 내용에 보면 그 요한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시는 데서부터 비로소 시작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성경 구절들이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강조한 것이라면 다른 공관복음서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관복음서는 그렇게 구별된 표현을 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자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고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주님의 모습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이 유대를 떠나서 그 북쪽의 갈릴리, 그곳으로 가셨을까? 요즘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대 지역이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그저 사람이 적고 모든 것이 불편한 시골을 택한 것과도 같죠. 우리가 이 본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드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까운 친척이요, 또 복음의 동역자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를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교권자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고 결국 그는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들, 위정자들과 교권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것은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때쯤에 이제 이 유대, 예루살렘 쪽에 계시던 이 유대를 떠나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셨고, 아마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신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머물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약간 더 북쪽에 호숫가 지역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서 한동안 사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난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좋은 환대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늘 그래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 혹은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을, 우리와 함께 있는 분들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배척했는데, 반면에 가버나움 근처의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4장 45절 그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변으로 있었던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살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고, 그저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었을까?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쩌다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위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온 이 날수만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고 어쩌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작은 풀, 공중의 작은 새, 이제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목적이 있고 지음받은 목적이 있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운이 없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이제 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께로 데려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과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땅의 사람이요, 납달리 지방의 사람들이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곳은 물론 나중에 개발이 되었고 지금은 그곳이 아름다운 휴양지가 되었다 그래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들은 원래 참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를 호수를 중심한 그 갈릴리 지역이 그 주변에 많은 이방 도시들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보다도 이교도의 문화와 사상, 그런 잘못된 종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비옥했기 때문에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그때마다 그곳에 거하는 거민들은 혹독한 압제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도 유대인이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방 족속과 혼합이 되었고 순수한 혈통을 잊었고 이제 바른 신앙에서 떠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을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었고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갈릴리 그러면 고독한 곳, 소외된 곳,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 가난한 곳,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갈릴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해서 마치 흑암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같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땅에 주저앉은 사람들 같고 밝은 것이 아니라 그늘질 곳에 그늘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 어둠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그늘의 자리에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화려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던 아무 영향력도 갖지 못했던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그저 흑암에 앉은 자들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과 탄식이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선교사님들도 많고 우리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 전도자들도 참 많죠. 근데 대개 우리가 향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죠? 우리가 전도하면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 세상적으로 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발길이 많은 것을 봐요. 그러면 그분들도 전도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먼저 더 마음을 쏟고 주님을 본받아야 될 곳은 바로 이런 낮은 곳, 멸시받는 곳, 주님이 아니면 빛이 비춰질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렇게 낮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땅이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16절 말씀이 있는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 그랬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랬습니다. 여기 앉은 자들이라는 표현에 유의해 주십시오. 그럼 보통 이스라엘에서 앉은 자들 하면 뭐 앉은 뱅이라든지 뭐 혈이 말라서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다든지 그런 자들을 말할 때 앉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 이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둠과 사망의 자리, 그늘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은혜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 죄로 주저앉았고 사망의 자리에 주저앉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움직일 수도 없었던 우리들을,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탄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을 찾아서 빛을 비추셨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 교회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야 할 곳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고통받고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어둠과 사망의 땅과 그 그늘의 땅 속에 주저앉아 스스로 탄식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아무 영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표를 정하면서 첫 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나가서 강권하여 나간다. 그것이 복음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둡고 낮은 그 땅을 찾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도 이 땅에 그늘진 곳, 어두운 곳, 흑암으로 사망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 전도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만드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은 그 나라의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이 오신다는 선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웠다는 선포이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자리, 사망과 그늘의 그 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행하는 회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씻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상속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둠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낚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고기를 낚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을 낚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고기를 낚는 게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교회가 저 빠드레로 낚시를 갔잖아요. 배 타고.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멀미가 나가지고 아주 그날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좀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각각 형제들인데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제자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었던 그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배를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도 없고 다 내팽개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자신들이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것이 삶의 소망이라고 살아왔는데 이젠 그물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배를 내려놓고 자신들이 태산같이 의지했던 육신의 아버지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결단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첫 번째,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던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조금만 벌고 와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 전도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역을 위한 제자로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열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으로 남기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만드신 이유, 제자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복음의 완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어쩌다 된 일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나라 가운데 미국의 남단 이 끝 메갈렌에서 우리가 만난 것 어쩌다 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여기 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된 것,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한 가족이 된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역,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고 예수님처럼 어둠과 사망과 그늘의 자리로 나가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일할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사망의 땅과 그늘의 땅에 앉아있는 그렇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큰 빛을, 그 주님의 사역을 본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